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듯이 우리의 삶에 기지개를 펴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열매 맺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4월 한 달 동안은 사랑의 열매라는 주제를 따라 은혜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우리의 말과 행위에 사랑이신 예수님을 담을 때 모든 것이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더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절대로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 자체가 상대적이요 철저하게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대상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주고받는 것이요 관계를 통해서만 존재합니다. 이 사실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분부하십니다. 어느 한쪽에게만 일방적으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일에 예외는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랑하는 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사랑하는 일보다는 사랑받는 일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일에는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기를 원한다면 사랑받는 자임과 동시에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받는 일과 사랑하는 일 어느 것 하나도 놓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을 받고 사랑함으로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여기서 말씀하시는 속하였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속하였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장소나 시간 혹은 원인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으로부터라는 말로 출처를 나타내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가장 타당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이 원인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사단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여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단의 소유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의 소유, 사단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한다면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닌 사단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오늘 요한 1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본문이 말씀하시는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죄를 행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마귀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되는 길임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서로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사용하고 있는 이 안다라는 단어는 기노스코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절대형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완전하게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이신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설프게 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느끼고요,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깨달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없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깨달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본문이 말하는 나서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는 단순히 출처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나온다는 뜻을 뛰어넘습니다. 겟나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낳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는 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사람은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만이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면은요, 사랑하는 사람은 달라 보입니다. 그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자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언어로 거듭남이요 영생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피를 물려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 읽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써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대받아 질문하십니다. 이에 대해 율법교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또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할 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또 몸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거듭남의 영생의 복, 다시 태어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정리해보면요, 사랑할 때 다시 태어납니다. 사랑할 때 다시 태어나 영생의 복을 누리기에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이요 거듭남의 축복임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서로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고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타났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보내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방법입니다. 본문이 말씀하시는 나타났다라는 은요, 화네로우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명백하게 나타났다라는 뜻입니다. 감히 어느 누구도 그 사랑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요, 우리의 죄를 속하여 다시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심에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서로에게 사랑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내어줌으로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며 또 내일부터 진행되어질 고난주간의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는지 기억하며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세상에 나타나는 일을 힘쓰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피차 사는 길이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사랑함으로 서로를 살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살아나는 거듭남을, 영생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림의 증거로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도 살리는 자로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은 살리는 일이요, 사랑은 죽이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서로를 사랑함으로 확실한 증거임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5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살리시고자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그 확실한 증거를 따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다시 사는 복을 누렸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 함께 서로 사랑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요, 그 태어남으로 인하여 우리도 사랑으로 나타나 나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서로 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보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나만 사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반대로 너만 사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서로 사는 길을 선택할 때 진정한 사랑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서로를 살리는 자로 쓰임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질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영생의 복을 누리는, 또 하나님을 깊이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그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신 바 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그 다시 태어남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살리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